할렐루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아멘. 살면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잠잠한 것 같고 눈물로 씨를 뿌려도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위로와 확신을 주십니다.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결코 흘려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남몰래 흘리는 눈물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는 다 닿아 있습니다. 비록 응답이 늦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선한 때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기다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 우리 이문실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3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음을, 손해보지 않으려 움켜쥐고 살았음을, 불순종하며 기도와 사랑을 소홀히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따스한 봄날처럼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여정을 지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생명 사랑의 열정으로 예비 교인을 찾아 기도하게 하옵소서.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재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2025년 4월 6일에 올려드렸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성령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삶에는 바로 이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을 기독교적으로 표현한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 신비한 관계를 우리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언어로 완벽하게 이렇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학자들이 고심해서 만든 단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학자들은 삼위일체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말은 아직도 많은 질문들을 가져오고 많은 토론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말로 잘 설명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그것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신비한 관계가 우리 안에서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님께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선교라는 관점을 가지고 선교하시는 성령님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제자들이 너희들이 열방을 향해서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품고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임하는 사람은 주님의 권능이 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열방을 향하여 눈을 향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성령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4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출애굽기 3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제 열왕기 하에 가면은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 속에서 엘리야의 성령, 당신의 성령이라고 표현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사야가 직접 주의 성령이라고 말씀 속에서 언급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는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직접 성령이라고 표현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는 이 말씀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대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지고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말씀은 바로 선교사를 세우시는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에 요나에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룰 때요, 요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선교사를 세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때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명령해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너희가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시기 위하여 따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요, 선교사를 따로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선교지로 보내는 것의 시초 모델이 바로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교회가 안수하여 이방 땅으로 선교사로 보내기 이전에는 성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각자의 거하는 곳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회를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스데반이 핍박받가 순교한 이후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 흩어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는 곳곳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안디옥에 교회가 든든해져 갈 때,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 일을 위하여 따로 사람을 세우고 이제 내가 지시하는, 내가 시키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친히 선교의 주인이 되시고 선교사를 세우시는 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성령님은 선교의 방향을 정하십니다. 교회가 정하는 것 같고 선교사가 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선교사를 인도하시고 선교의 방향을 정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한 후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바울이 마음속에 어느 지역으로 가야지라는 계획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에 성령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직전의 상황을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차 사역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등이 생깁니다.
1차 전도 여행 중에 중도 포기한 마가를 함께 데려가야 되냐, 동참시켜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두 사람의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갈등 끝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길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동료들 간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갈등이 일어나는 일은 흔하게 있습니다. 종종 이 의견 차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의 현장 속에서 동역자들과 동료들과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서로 생각이 다른 것도 있고 일하는 방식이 달라서 나오는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따로 일하는 것이 후에는 또 힘을 모아서 일해야 할 때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과 방법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불협화음으로 일을 또 더디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따로 각자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마음에 정죄함이 있거나 미움을 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후에 또다시 그 동료가 나의 일을 돕고 나는 또 그 동료의 일을 돕고 그리스도의 일은 이렇게 함께 협력하여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습니다. 마가가 그랬습니다. 선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서로 맞지 않아서 갈등이 생겨서 헤어진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서 교회가 갈등해서 나누어지는 일들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서로에게 성도들이 깊은 상처를 남기고 서로가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나누어지는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더 잘 예배하고 싶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동역자들이 그랬듯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또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의지하는 관계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고 부르십니다. 부족했던 사람도 하나님은 고치시고 교만했던 사람도 주님은 고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마음이 맞지 않고 성향이 다르고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 정죄하는 마음이 싹트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2차 선교 여행을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저 유럽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시고 말씀합니다.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이끄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으로 바울이 나아가야 할지를 정하셨습니다. 선교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를 안수하여 기도하고 보내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앞서서 이끄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한 것들도 때때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른 선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지에서요, 사역을 하면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쌈바꿀 마을로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전도 여행이라고 하니까 그렇네요. 3박 4일 동안 그 마을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어린이 성경학교를 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 준비하고 이제 떠날 날이 내일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비가 오는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이제 떠나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새벽이 되어도 장대 같은 비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아침에, 이른 아침에, 사실은 밤에 설잠을 자고 이른 아침에 잠이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비가 계속 이렇게 오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비를 멈추어 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비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 쏟아지는 것입니다. 출발할 시간이 가까이 되었어요. 마음속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쌈바꿀 마을 가는 걸 취소해야 되겠구나. 아무래도 어렵겠구나. 그러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준비했느냐? 이제 일어나. 너의 갈 길을 발을 내디뎌라. 마치 모세가 홍해바다가 갈라질 때에 앞으로 나아가듯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발을 내디뎠을 때에 비로소 물이 갈라지듯이 하나님은 네가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가 되었으면 나아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 이러고 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고 비가 그치기만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부랴부랴 비를 맞으면서 차 트럭에 실어야 될 짐들을 실었습니다. 젖으면서 실었고 쌀가마니를 얹고 준비물을 얹고 부랴부랴 꼰토벌 교회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할 청년들이 교회로 모여있지 않았습니다. 다 똑같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부랴부랴 한 명씩 불렀습니다. 교회로 나왔습니다. 비 사이로 막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가 오지만 준비되었으니 가자. 차에 짐을 싣고 모두에게 비옷을, 일회용 비옷을 준비한 비옷을 입히고 추우니까 차가 달리면 추워질 테니 서로 가까이 붙어 앉아라 당부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는 또 출발한 지 5분도 안 돼서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끼객 뜨럭뜨럭.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러면은 차가 얼마 가지 못해서 멈추어 설 거라는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멈추어서 차 밑을 보고 다시 조금 10m 움직여 보고 하면서 아무래도 오늘은 가지 말아야 되나 마음속으로 수없이 고민을 하면서 아침에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다시 되새깁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떠나라. 그래서 소리나는 차를 끌고 쌈바꿀로 향했습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약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2시간쯤 달렸을까요? 이제 비가 개고 하늘에 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지나고 그 웅덩이를 지나서 쌈바꿀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쌈바꿀 마을에서 성경학교를 잘 했습니다. 후에 지금 보는 이 사진은 이제 처음에 아까 앞에 보았던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잘하고 시간이 지나서 진흙벽돌을 이겨서 교회 예배당 건물을 짓고 이후로는 아이들이 예배당 건물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진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제 계산대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멈추어야 한다. 차가 이렇게 문제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멈추어야 한다. 이렇게 멈추었다면 이날에 하나님께서 이 마을에서 행하시고자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갈 때에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날씨도 바꾸시고 3박 4일 동안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기회를 주시고 그 마을에서는 이제 이 작은 예배당에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놀라운 일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명으로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달콤한 인생만 우리 앞에 있다고 그렇게 꾸미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있을로 유혹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힘든 결단도 요구하십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시키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 앞에 펼쳐질 고난도 그대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생명을 드려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도 수없이 많이 섰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그런 일에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 주저앉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성령님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붙잡을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명으로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인의 가족 여러분, 선교의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때때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버겁다고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뻔히 내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험한 길이 내 앞에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손해보아야 하고 참아야 하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몸이 피곤해야 하고 피하고 싶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끝은 어떤 길이 펼쳐질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지만 성령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믿고 신뢰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길의 바로 앞에는 무엇이 펼쳐질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가 많지만 주님 오시는 날, 그날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맞이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맡겨주신 일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때때로 포기하고 싶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세미한 음성으로, 분명한 음성으로, 은혜의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함께 가자, 힘을 내자,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냐, 함께 기도하며 가자, 이 길의 끝에 주님의 영광을 함께 맛보자 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함께 따라가는 우리 모든 동인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하며 마치기 원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교회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선교사를 오늘도 세우시고 보내십니다. 많은 선교사들을 성령님은 지금도 찾으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우시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동인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동인의 가족들을 축복하셔서 우리가 더 힘을 내게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아 비전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동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동인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방향을 정하시고 바꾸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원하시는 선교의 방향이 무엇인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는 민감하게 듣기를 원하오니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사명으로 우리 앞에 닥쳐올 고난도 이겨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언제나 즐거운 환경 가운데, 언제나 편안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내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우리가 인내하고 감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직접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선교회 순종으로 동참하여 열방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도우셔서 주님 주신 사명을 힘들어도 인내하며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주의 일꾼으로 주님의 공동체로 주의 교회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선교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금도 열방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선교사를 세우시고 안수하여 기도하여 보내게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더욱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선교의 비전을 하나님 더욱더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방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세워지는 선교사가 더욱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 앞에 펼쳐진 힘든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에도 성령님 우리가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회피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할 때 성령님 그 일이 피곤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힘을 낼 수 있도록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선교학교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서 나아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많은 동인의 성도들이 함께 선교학교에서 하나님 공부하고 도전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부른 당신 주님 앞에서 바로 당신을 그의 편지를